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꼴드베기 싫은 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혹시나 내가 미갈이 아닌가, 혹시나 내 안에 미갈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은 들어본 사람도 계실 거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간혹 기억할지 몰라요. 사울 왕의 막내딸 이름이 미갈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에게 막내딸이 있는데 그 딸이 미갈입니다. 어렸을 때 공주였으면 하는 환상에 젖으셨던 분들 계시잖아. 이 꿈이죠, 꿈. 내가 공주로 태어났다면. 근데 미갈은 공주.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불행의 불행을 거듭하다가 아주 초라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미갈입니다. 공주로 살던 미갈이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울 왕의 핵심 참모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젊은 날 다윗을 사랑했던 여자가 미갈이에요. 자,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다윗도 미갈을 사랑합니다. 미갈도 다윗이 좋았어요. 요거를 알고 있었던 사울왕이 아주 음흉한 계획 하나를 세웁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다음번 왕을 자기의 아들 요나단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 우리 딸 미갈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너 미갈하고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지참금을 내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 쪽 가정에 돈을 주는데 사울 왕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내가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좀 죽이고 와. 자, 200명의 목숨을 요구해요. 다윗이 고민이 됩니다. 200명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가서 어떻게 200명을 죽여?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걸 해서라도 미갈을 얻고 싶었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걸 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몇 명이서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윗과 동지들 몇 명이 블레셋 진영에 침투해 들어가서 진짜 200명을 죽이고 그 200명의 목숨과 바꾼 게 미갈이에요. 자, 그러면 미갈만 일방적으로 다윗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미갈을 얻고 싶었습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살게 됐어요.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 아버지 사울이 이게 이상해져 갑니다.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위가 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위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기가 제명에 못 죽고 암살당할 것도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이방 부족에게는 있었지만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울 왕이 사위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암살 명령을 내려요. 그냥 다윗 죽이자.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서 미갈의 집에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살자들이 가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보를 미갈이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단을 쳐도 공주가 야단을 치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도 다윗이 우리 집에는 있지만 지금 자고 있으니 내가 내일 아버지한테 갈 테니까 너네들 들어오지 마라. 어디 자고 있느냐고.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갈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먼저 피신을 시킵니다. 창 너머로 몰래 도망가게 해주고 침대에다가는 큰 인형 하나를 사람 크기의 인형 하나를 갖다 두고 염소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털을 여기다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고 보여만 줘요.
전령들이 돌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깜짝 놀라면서 왜 안 죽여갖고 왔냐고. 그 공주님이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거기 있는 것만 확인했다고. 그럼 내가 가서 죽일 테니까 너네 침대채로 끌고 오라고.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또 침대를 들고 옵니다. 군까지. 가가지고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인형이에요. 화가 난 다윗이 미갈을 부르지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자,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멀리 도망을 갔고 그걸로 미갈과는 끝이에요. 못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식구들이 다 죽었고 다윗은 점점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왕이 둘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거의 조금 맞아가지고 이제 아주 미약한 그 왕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사울의 다른 아들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나라가 커져가요. 거기에다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또 왕이 되고 싶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또 생기니까 이스보셋이 위기를 느낍니다. 이러다가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몰래 다윗에게 밀정을 보냅니다. 내가 당신께 나라를 통째로 바칠 테니까 나를 좀 살려다고. 그런데 다윗이 조건 하나를 내세워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나라를 합치는 것까지 동의가 되는데 그러려면 너 10년 전에 헤어진 우리 부인 내 사랑 미갈을 데려와라. 그때 그 미갈은 이미 사울 왕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고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의 집에 가서 임금님이 이스보셋이 강제로 부인을 또 뺏어옵니다. 미갈을. 그래가지고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시 미갈과 다윗이 10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10년 동안 미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지만 그 10년 동안 다윗은 6명의 부인이 생겼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이 자기를 숨겨주었던 사람들, 정략결혼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의 딸, 재정적으로 나를 후원해 주었던 사람의 동생,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그들 하나를 얻어서 6명의 부인이 생겼어요. 자, 6명의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미갈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럼 6명이 그동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6명이 그동안 안 친했겠지. 근데 공동의 적이 하나 생긴 거야. 그게 누구예요? 미갈이야. 6대1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미갈의 입장에서는 옛날 자기가 공주이던 시절에 자기 얼굴도 못 쳐다보던 것들이야, 저것들이. 근데 지금은 자기가 형편없이 됐잖아요. 화가 나. 우울해져.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다윗과 미갈이 서로 사랑하며 감정을 추스릴 기간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전쟁터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만 갇혀있는 미갈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분노가, 억울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외로움이, 우울함이, 자기 감정 절제가 제대로 안 될 만큼.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연전연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걸 법궤라고 그러는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싶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지도, 정치, 경제, 문화, 무슨 교육, 군사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단 하나 종교 중심지는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산동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러 갔어요. 가지고 갔다가 그걸 들고 오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걸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 딱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삽니다. 베옷이 꺼끌꺼끌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는데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옷을 입고 참회하며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얘기를 들었더니 기럇 여야림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수레가 엎어졌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제사장들 편하게 수레에 싣고다가 넘어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그걸 그냥 내팽개쳐뒀더니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끌어와가지고 정성껏 모시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 에돔,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가 들어간 뒤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야, 더 늦기 전에 이거 빨리 갖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회의를 하고 3만 명을 모읍니다. 이게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법궤, 귀한 예식을 행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매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법궤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법궤와 함께 있지 못해서 속상해서 베옷을 입고 참회하며 살았던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자, 성경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빙빙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리가 1초도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계속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어떤 걸 이룬 날, 합격하고 싶었는데 합격한 날, 승진하고 싶었는데 승진한 날, 당첨되고 싶었는데 당첨된 날, 뭐 그런 날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법궤를 뛰고 있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땀이 나고 그래서 옷을 집어 던지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 법궤 주위에 춤을 춥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 이 에봇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앞치마라는 뜻이에요. 앞치마.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하는 앞치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육점에서 고기 만지는 사람들이 쓰는 비닐을 가죽으로 된 이렇게 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있죠. 요걸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앞치마는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 앞치마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5개의 실을 엮어가지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어깨 쪽에는 이쪽에 보석 6개, 이쪽에 보석 6개, 보석 12개를 달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는 여기다가 좀 더 큰 보석 12개를 세 줄 달아요. 그리고 그 보석들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교인들의 짐을 내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인들의 삶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보여주셨던 게 에봇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겉옷 받침 에봇을 입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겉에 있으면 겉에. 근데 다윗은 이것을 속옷,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배로 만들어가지고 참회하면서 살고 있었죠. 자, 이 에봇 다 벗고 났더니 에봇 하나 남은 거야. 앞치마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허벅지가 다 보이고 정강이가 다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서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하는 미친 것 같은 다윗. 자,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날 모든 사람 3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걸 다 기뻐하는데 혼자 집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미갈이야. 왜 창을 통해서 내려봐야 돼? 가야지. 가서 함께 기뻐해야 될 이 미갈이 그 함께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 6명의 부인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꼴보기 싫고 백성들도 싫고 내가 옛날에 공주였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미갈은 그러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반면에 다윗은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그날 그는 창고를 엽니다. 곡간을 열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백성에게 나누어 줘요. 나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 너무 기분이 너네 다 가져. 그리고 떡을 다 나눠준 다음에 갑자기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전쟁터를 누비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 잘해주지 못한 아내들이 생각이 나서 자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6장 20절.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옛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집에 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야. 퇴근할 때 남자들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정해 우리의 집을 내가 축복하러 들어간다. 축복을 하러 가는 거죠. 다윗은 너무 그날 좋았어요.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이 완전히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냐고 화가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날 다윗은 축복하려고 들어갔어. 근데 미갈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배옷 입고 춤을 췄던 이야기를 무슨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몸을 벗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6명의 부인을 그동안 얻었던 것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어떤 짜증, 우울함, 속상함 이런 거를 다 쏟아내고 쏴붙여대는 거예요.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 내가 다른 여자들을 꼬시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고 나는 너무 좋아.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낮아져서라도 춤을 추고 싶소. 그 다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부인들을 따르는 시종들과 그리고 미갈을 포함해서 당신들에겐 나는 존경을 받을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의 꼴을 보지 않아요. 자, 물어봐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야. 행복하지 않은 사랑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부가 같이 삽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살겠지. 근데 행복하지 않아. 가정에 웃음이 없어.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꼭지 돌게 하는 날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미갈이라는 이 여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데 지혜가 없어. 사랑은 지혜를 동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때를 분간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잖아.
그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왜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지혜가 없어.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혜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혜예요. 이 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리석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좀 바보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면 좀 지혜롭게 사랑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사 초기에 어떤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사모님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무슨 교육을 시키시느냐면 그때 부부가 같이 가서 듣는 세미나였는데 목사님하고 살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수준도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막 열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막 신경질 날 때가 있겠지만 주일날만은 참아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엉뚱한 전화 못 받게 하고 속상할 얘기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시더라고. 하필 그날 우리 집사람이 안 갔어. 이게 때가 말을 해야 될,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시어머니들이 막 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때가 있다고, 때가. 그게 먹힐 만한 때. 관계가 좋고 충분히 서로 이해할 만할 때. 근데 이 때를 몰라. 저는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아줌마들이 좀 지혜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퇴근하는 남편 축복하려고 왔는데 미갈처럼 이지됐다가 골치 아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했는데 지혜가 부질라. 딸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되는 말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딸은 못 알아들어요. 지혜가 있는 부모, 지혜가 있는 아내, 지혜가 있는 남편,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 닮고 싶지 않아. 미갈의 사랑은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랑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갈은 다윗이 엄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니야, 저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겠다, 다윗이. 그러면 그날따라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보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나도 모시고 싶고 내가 어떻게 다윗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다윗을 정죄하려고 한다고. 다윗이 지금 무슨 다른 여자들 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근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죄하려고 해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여기에 그릇된 사랑의 출발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싶어져요. 사랑은 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싶어져. 오늘 다윗이 왜 저러지? 그러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배옷을 입고 있었지. 그 법궤가 오면서 그게 뒤집어지면서 웃사가 죽고 법궤를 가져오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법궤 그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었을까. 다윗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내 기준에 정죄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날 많아. 내가 남편 이해되느냐고 물어보면 이해된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자, 남자는요, 여자에 비해서 버전이 딸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조금 모질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라고 만들어진 게 여자야. 그러면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지지. 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정죄하려고 들어요. 우리 남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자, 여러분이 3 곱하기 5가 15라는 걸 이해했어요? 외웠어요? 3, 5, 15 외웠잖아요. 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세 묶음짜리가 5개 있으니까 15개가 맞네. 이해가 된 거잖아요. 자, 남편하고 살고 아들하고 살고 며느리하고 살고 사위하고 살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속 터져. 그때 쏴붙이지 말고 외워 그냥. 저 인간은 저런가 보다. 순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냥 외워. 그래서 외워두어. 그러면 다음에는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왜? 기대치가 거기밖에 안 가니까. 무언 기대를요. 무언 기대를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종착지가 빨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그동안 사는 동안 남편의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수도 없이 많어. 그때 나는 쏴붙이는 사람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제가 이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불행하게 계속 살 것 같으면 헤어지라고 이혼을 나는 허락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목사님 이제 더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사랑은 하는데 이해를 하는 거냐 정죄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냐.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아니, 그 여자분들이 그 깊은 남자의 속을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몰라. 그래서 그냥 외워. 우리 남편은 이렇구나. 그냥 외우시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미갈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미갈의 하나만 더.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라는 여자 나옵니다.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모세의 누나거든요. 근데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모세가 재혼을 할 때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해요. 구스 여자는 흑인이거든요. 이게 미리암이 이해가 안 돼. 아니,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가 히브리 여자를 얻어야지 왜 구스 여자를 얻어? 그리고 막 싸붙여대고 모세를 비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모세가 속 터집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구스 여자를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모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살아갈 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순수한 혈통, 이거 지금 미리암은 혈통주의, 미리암은 민족주의, 반면에 모세는 사해동포주의라고 그래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 이 깊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미리암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죄하기를 시작하는데 모세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속 터지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미리암이 쫓겨나잖아요. 반면에 모세의 부인 십보라,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오셔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셨지? 이유가 있더라고. 자, 십보라와 그의 아들과 모세가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그동안 십보라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 모세는 나그네였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죄수고 자기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자,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집 나간대. 애굽으로 갈 거래. 그러더니 짐을 싸가지고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십보라가 따라는 나오고 있지만 이해는 안 돼. 지금 저 남자가 왜 저러는지, 그 양이나 치우고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뭐로 고생을 한다고 애굽에 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십보라가. 그리고 십보라의 마음속에는
아들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라요. 이러다가 남편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라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네 소유 아니야. 그 아들이 네 소유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살아갈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남편이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돌칼로 할례를 그 자리에서 행합니다. 이 할례라고 포경수, 이 할례는 소유권의 문제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들이 내 거였어.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도 십보라가 그 모세를 이해하지는 못해. 그가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 왜 그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왜 우리 아들까지 다 데리고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도 따라가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리고 나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돌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이에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가족을 받아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동안에는 데릴사위처럼 우리 집에 얹혀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로 살 겁니다. 여호와께도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십보라는. 그렇지만 모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십보라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죠.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저도 이해되지 않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지금껏 잘 사는 이유는 누군가가 훌륭한 거야.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현찮지만 그냥 그대로. 이 받아준다고 하는 거. 미갈이 이걸 못한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갈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당신의 목숨은 보이지 않고 없어지게 될 내 목숨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느라고 당신을 잊어버려요. 사랑은 나는 없어지고 그가 빛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미갈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여서 다윗이 안 보여. 자,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찾아가서 막내딸이 아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나 죽는다고 안 된다고. 정이 아빠가 못 믿겠으면 우리가 나라를 떠나든지 저 멀리 가서 살 테니까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런 얘기조차를 못합니다. 미갈은 자기가 중요해.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라도 남편의 목숨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살아가다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그가 있으면 좋고, 나는 어두워져도 그가 밝아지면 좋고, 나는 가난해져도 그가 부유해지면 좋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가 온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근데 미갈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답답하고 결국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미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요. 지금 내 사랑은 어디쯤에 있나? 예수님의 사랑과 미갈의 사랑,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근데 미갈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해져요. 그러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쯤에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미갈의 사랑의 어디쯤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미갈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지혜가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이해심과 암기력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보다는 그 사람이 커 보이는 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갈이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지혜가 없고, 사랑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내가 더 중요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하나님, 이런 미숙한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 지혜로우셨고 이해하려고 또 받아주셨던 그 사랑이, 나보다 당신 스스로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사랑 대장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